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이렇게 날이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좀 비가 와서 좀 날이 좀 축축하네요. 그래도 가뭄에 단비 맞죠? 네, 농작물들이 좀 숨을 쉴 것 같고 농작물들이 좀 기뻐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침 때 맞춰 오는 이 단비처럼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 쇠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만한 그런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찬송했는데 피 하니까 굉장히 또 우리 기독교의 이 용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피라는 단어가 누구의 피예요? 누구? 어느 분이 흘린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게 제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2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박수 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들이여. 아멘.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쪽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또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 번제 사건이에요. 이삭 번제. 여러분에게 외동아들이 있어요. 외동아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외동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의 그 외동아를 주셨는데 얼마 후에 이제 좀 자라나서 가장 예쁠 때에 눈에 밟힐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드리실 수 있겠어요? 없죠. 아이고 하나님 왜 도대체가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불만 할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장한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장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실패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인생 종지부를 찍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 그러나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보내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최순희 집사야 너는 그냥 내가 잘못 보냈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 정강아 성도야 하나님이 우리 정강아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내가 너를 실수로 보냈구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거든요.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이나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 인생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아우, 아브라함 대단한 존재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범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다시 얘기했네. 1장부터 부름받았는데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과 지난주 아비멜렉과 브엘세바 언약 했잖아요. 우물을 판 증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사막지대에서 땅을 파면 막 물이 나와. 그러니까 싸움이 났던 거죠. 아비멜렉의 종들하고. 그러나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이런 것으로 다툼하지 말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지정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내장을 다 갈라내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커다란 시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외동아들, 그것도 처음에 첫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첩의 자녀였잖아. 첩의 자녀. 내게서 나올 씨라야 내가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자손이고 너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 자손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고민했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밤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밤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고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군말을 하거나 덧붙이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벽녘까지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듣고 너무 놀랐지만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 모습과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애굽에 내려가서 힘들면 그냥 자기 죽을까봐 그냥 아내 사례를 갖다가 그냥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치사하게 졸장부처럼 대장부답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순종하여서 자기 100세에 하던 아들을 바치랐는데 지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에 주의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이런 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따라가서도 안 돼요. 은혜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의 믿음의 형성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심란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데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처럼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나간 거예요. 고난 앞에서, 충격적인 그런 아픔과 시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큰 변화예요. 변화. 믿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8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 앞에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나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아유 진짜 너무하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우리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침묵할 줄 알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아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여유로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 마귀는 유혹하지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생 망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지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시험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까지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대요. 왜 시험하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기대, 즉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산 정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삭을 갑자기 번제단 위에 탁 묶어가지고 올려놓고서 칼로 그냥 뭐 하려고 그래요? 배를 가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셔요. 얼마나 급하게 말렸냐면 성경에서 2번 이상 말하면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해서 멈췄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는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외라는 뜻을 반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외는 뭘까요? 경외. 앞에 경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를 경외라고 해요. 왜는 뭐예요?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경외는 다 가지고 있어. 경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인과 동시에 무슨 뜻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지를 네가 그러고 있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에 마음이 쏠려요, 안 쏠려요? 쏠려요, 안 쏠려요? 쏠려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선순위 하잖아요. 신앙의 첫 번째 우선순위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신앙에서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누가 들어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딱 올라가 버렸네.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 너 이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들. 너 내가 한번 마지막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는데 나를 경외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하십시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확실하게 재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마지막 저를 잘 보세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과정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 없다? 배부르지 않어요. 첫 술만 먹고서 밥 다 먹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술 한 술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술, 두 술, 세 술 먹다 보면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한다, 안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익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436장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기도 할 거예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어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먹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늘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역경도 있지만 그 역경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아버지 좋은 것 값진 것이 혹시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서면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랄 되는 이 교회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전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자립교회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립교회로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몰려올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리모델링과 또 여러가지 보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동남 시찰에서 가는 캄보디아 선교 단기 선교 위에 역사하셔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서면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서면중앙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는 여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자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서면중앙교회 모든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아버지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서면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아버지 동남 시찰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그런 캄보디아 단기 선교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귀한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것을 진행하는 목사님들과 준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스태프들과 모든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은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감사함으로 받게 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면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